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부분을 기록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벅찬 감격과 환희를 감동적으로 노래한 감사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맞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사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샀다고 무조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사로잡혔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삶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실제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BC 605년 1차로 끌려갔으며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BC 582년까지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여호와의 종교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럽혔던 것에 대한 징계이며 더 나아가서 부패된 여호와의 종교를 성화시키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회개만이 회복의 길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자 절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의 씨를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BC 538년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귀환한다는 조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까지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포로의 귀환은 세 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7년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3차 귀환은 BC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신기하고 기대받게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벅찬 희열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돌아온 백성은 소수였고 아직도 그 땅에는 많은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아 억압과 고역 속에 신음하며 살아갈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눈물의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눈이 녹아 불어나서 남방의 시냇물이 거세게 힘있게 흘러내리듯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돌려보내주시기를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것은 분명 꿈과 같은 일이었지만 현실은 꿈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시급한 일이 나라의 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복구해야 했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귀환한 백성들이 해야 할 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버려졌던 황폐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묵혀진 땅이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어서 뽑아내고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내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했기에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씨를 뿌릴 때 참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뜨거운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두려움과 조바심을 가지고 힘겹게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야고보서 역시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극한의 고통을 이겨나갈 때만이 결과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너무 지치고 힘이 겨워서 그래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땅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른비와 늦은비로 땅을 적셔주시고 싹을 나게 하시고 키워주실 것을 믿었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기다리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목표를 향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중 일부는 다니엘처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하는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좇는 길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 좇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행운과는 달라서 그냥 안일하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아픔을 몸소 체험한 후 받아 누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애써서 뿌리지도 않고 열매만 기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제사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두르는 제사로 내 목도 없고 제사장의 목도 없는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의 제사 중 가장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번제를 드리듯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의 씨를 뿌릴 때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규의 기도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시편 116편 12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으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게 기도로 힘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므로 믿음의 용장이라는 이름을 후세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 거대한 힘이 들어있듯 모든 사람에게는 폭발적인 힘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분출시켜 주느냐 하는 데에는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청교도의 창시자이며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의 기도 소리는 동고밖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애끓는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복음으로 하나된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참된 평화 참된 자유를 열매로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눈물과 기도로 씨를 심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보고라는 잡지에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꾼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첫 출판되어 전 세계 13개국 언어로 번역된 작품입니다. 한 젊은이가 프랑스 여행길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폐허가 된 마을에서 양치기 노인을 만났습니다. 양치기 노인은 아내와 아들을 잃고 위에 떨어진 산에 들어와 홀로 3년째 도토리 나무를 심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부족하여 땅이 죽어가고 주민들이 강팍해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땅은 아니지만 산 곳곳에 참나무과에 속하는 노도 밤나무를 심고 떡갈나무를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노인이 살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나무들은 10년상의 우람한 나무로 성장해 있었고 메말랐던 마을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풍성함을 거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씨는 단순히 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풍성한 단을 거두게 된다는 행위, 즉 보상의 법칙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변함없이 적용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영적 경작에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방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주님은 이처럼 구제하고 선교하며 예물 드리는 일에 대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가꿈으로 비로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